세계롭교회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첫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등부에서 처음 고등부로 올라와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신입생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함께 환영해주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조만간에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예배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특히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어느 반이 될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어느 반에 어떤 친구와 같이 편성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새 학년이 될 때 제일 궁금한 일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중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이 될 것인가. 오늘 아마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연락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을 편성 받을 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 나랑 관계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랑 같은 반에 편성이 되면 참 좋은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찢어지거나 혹은 좀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되면은 이거 조금 불편해요. 한 해가 쉽지 않아.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문화가 웃긴 게, 또 신기한 게 같은 반 안에 있으면 다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번까지 같은 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반 친구라고 부르는데 사실 친구라는 의미가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내 고민도 같이 공유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돼주고 좋은 추억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관계를 사실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다 친구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뭐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진짜 친구, 옛날 말로는 뭐 베스트 프렌드, 우리 시절에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뭐 찐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지만 어쨌든 그냥 친구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친구, 나와 가까운 친구를 갖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 관계 혹은 앞으로 살면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게 참 좋고 이게 참 나빠.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라는 판단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쌓아간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남들에게 좋은 평판, 좋은 판단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인간관계를 잘 못 쌓는 성격이다라고 할 때는 남들에게 뭐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다든지 남들이 판단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다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는데 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면들은 더 크게 부각시켜주고 그 사람은 참 장점이 너무 좋아. 이 부분들이 참 너무 잘해. 그 친구는 이게 진짜 좋은 점이야. 라고 그 장점만 계속 부각시켜주면 좋은데 사람은 흔히 한 사람의 단점 혹은 한 사람의 약점을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장점은 오히려 자꾸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걔는 다 좋은데 이게 좀 별로야. 걔는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 좋은데, 다 좋은 게 사실 더 큰데, 그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잘못된 것, 그것만 막 이렇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 다 좋은 사람을 별것 아닌 걸로 만들고, 한 가지 안 좋은 거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본능적인 행위야. 그래서 뭐 뒷담화, 혹은 나쁜 평판을 이렇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살아가도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 사람을 좋게 봐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게 사실 좋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데 되게 별로야 라는 평가를 받으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다 평가절하, 폄하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바울 사도가 쓴 책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해서 키웠어요. 성장을 시켰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복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교회가 참 잘 성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른 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웃기게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니까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바울 사도는 다 좋은데 이건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바울도 참 좋은 사람인데 아볼로라는 새로운 리더가 더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바울 좀 나쁜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너네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하고 막 사람을 판단하는데, 심지어 이 판단이 그냥 뭐 평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는 바울 편인데 나는 아볼로 편인데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너네 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니? 너네 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별일 아니야. 작은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평가받는데 그게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걔는 괜찮은데 뭐 그건 좀 별로인데? 라는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딱 들어왔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난 별일 아니야. 나한테는 굉장히 작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살펴봤을 때 자책할 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난 당당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바울은 되게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 만큼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굴이 되게 하얀 편이고 몸도 되게 작고 왜소한 편이어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친척 어르신들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기집애 같이 생겼냐, 뭐 약하게 생겼냐,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게 어릴 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얼굴이 하얘니까 까매지고 싶어서 땡볕 아래 가서 막 3-4시간씩 축구를 하고 막 해도 빨개졌다가 다시 또 하얘져. 피부가 까매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군대 가서도 거의 없었고, 뭐 요즘이야 좀 나이가 들고 피곤하고 이래서 여기 막 모두 나고 이랬는데 어릴 땐 되게 하얗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고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짜증나 이랬는데 그 시선들보다도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사람들이 내 외모나 내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내 외모가 아니라 송선재라는 사람은 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 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였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100번 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내 내면을 제대로 몰라주고 내 겉모습만 보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말이 100마디 1000마디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면은 그 무엇도 다 괜찮고, 반대로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면은, 떳떳하지 못하면 내 얼굴을 감히 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판단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자책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평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어렵게 지냈어요. 특히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1년이 되고 코로나가 처음 겪어보는 생소한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어졌는데 2021년이 끝났을 때 여전히 나는 처음 코로나를 맞이하고 처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처음 이렇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맞이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겨낼 방법을 잘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올 한 해를 잘 꾸려봤습니다 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는 사람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느끼면서 내 겉모습 이것만 치장하는데 애쓰는 사람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1월 1일 날 우리 찐큐티 처음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평가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얘는 다 좋은데 이게 나쁜데? 얘는 다 괜찮은데 이걸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걸 발견하셨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월 1일 큐티 내용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1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우리 세교롭교회 고등부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큐티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뒤편에 보시면은 소그룹 나눔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나눔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월 1과 이번 주에 하는 나눔입니다.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설교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같이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마음 열기. 가장 친한 친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중에서 나를 항상 따뜻하고 기쁘게 대해준 친구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친구가 자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친구들 중에서 특히나 나를 좀 따뜻하게 그리고 나한테 항상 기쁨을, 위로를 주는 친구가, 그런 특별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 친구 이름을 적어보고 또 그 친구가 왜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그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두 번째는 원래는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은 같이 찬양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을 함께 나눠보고요. 세 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설교 말씀에서 나눴지만 4장 전체 말씀,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찬양팀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임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출석을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아직 섬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또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내용은 이거예요. 사역이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판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4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았죠.
그리고 4장 4절. 둘째는 자기 양심의 질책을 받았다. 양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4장 5절.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가장 판단받기 두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내 양심,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내 양심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질문입니다. 3번.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교만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뭐냐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냥 판단받아도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빠지기 쉬운 영적인 교만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6절에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7절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섬기도록 해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졌다든지. 8절, 왕노릇하듯이 내 마음대로 사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고 싶어졌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큐티하고 싶을 땐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음대로 행했던 것, 이런 게 다 영적인 교만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 기타, 또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살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지기,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인데 맡겨주신 삶을 잘 지키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이게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충성이라는 것의 의미래요.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리스도인에서 판단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 나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기도해야겠다, 우리 고등부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은 새롭게 편성된 우리 고등부 반 친구들과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우리 새롭게 올라온 고1 친구들 고등부 안에서 잘 적응하고 고등학생 되는 거 많이 두렵고 떨리고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학교 새롭게 가는 학교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개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시거나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우리 찡큐티 소그룹 나눔 파이팅입니다.